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말로 하는 비범한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말을 이제 해오면서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가정도 꾸리며 여기까지 왔을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는 말을 하는 자는 결국 마침내 그 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나를 좀 어렵게 했던 그 사람, 내 앞에서는 그런 보응이나 그런 대가를 우리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마침내 그가 뿌린 거를 그 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입 앞에 맺은 열매, 즉 말이 결국 자신이 먹을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입을 지키는 사람, 또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일상의 생활을 견고히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삶을 잘 지키는 건 말을 잘 지키는 것이고 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들은 그 말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가벼이 열린 그의 입과 또 입의 열매인 말이 그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든 사업이든 목회든 다 말로 하지요. 또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 또 복음 전도도 모두 말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명학교에서 또 제가 예전에 북한 아이들을 두고 그 야학을 할 때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아침에 9시에 오는 애도 있고 뭐 저녁 11시가 돼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언제 오든 아이들이 늘 배고플까봐 이렇게 우리 베이징 랩에 있는 그 회의실 크기로 말하자면 거기에 한 구석에 에어컨 있는 그런 한 구석에 항상 먹을 것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함께 먹고 누네띠네나 뭐 초코파이나 이런 걸 한 2박스, 큰 통으로 2박스 쌓아놓고 컵라면 한 2박스 쌓아놓고 젤리 쌓아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 오든 아이들이 마음껏 먹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기 이전에 사실 아이들이 먼저 배가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언제 오든 언제나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안녕, 이게 아니고 밥은 먹었어? 항상 그거였어요. 밥은 먹었어? 밥 먹어. 1시에 오든 밥이 좀 지난 2시에 오든 아침 8시에 오든 밥은 먹었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의 영혼의 배고픔이 그 말 한마디로 채워졌던 것이죠. 사업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언제 말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사업은 아마도 반은 성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 말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와 제품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말이 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좀 여러 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렇게 여러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 짧은 목회 경험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말을 하는 건 가장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찾아뵈면 3시간씩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 3시간 듣고 한 20-30분 말씀드리고 나오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막 이러거든요. 본인이 3시간 얘기해 놓고. 다 그런 거죠. 사실은 정말 좋은 말이란 말씀을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달간 그 사람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 명세표를 딱 보면 뭘 중요시 여기는구나 뭐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또 그 공동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베이징 랩에서도 비록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베이징 랩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많이 흘러가야 되는 말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따뜻한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요즘 어떠시냐고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요즘 페북에 올린 글 봤는데 참 따뜻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거든요. 자녀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한 번의 질문으로 사람이 살기도 하는 것이죠. 사업의 미래는 말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 중 자본이 없고 학위가 없고 경험도 없고 소심하고 숙기까지 없는 이들이 많은 것을 의외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 성공을 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좋지 않은 조건들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평범한 것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모임 시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옷은 없지만 자리에 알맞은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거죠. 구두도 닦고 신고 다니고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했던 것보다 늘 언제나 조금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분노를 바로 내지도 않는 것이죠. 다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대부분 참으로 평범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내뱉는 그 평범한 말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공은 사실 인생의 성공과도 같은 단어이죠.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 역시 관계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업가 앞에는 사업의 파트너가 있고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 있고 함께하는 또 동료가 있죠. 모두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은 품위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막 얘기하고 막 품위 없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사업은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친절이 발과 몸에 배어야 사람이 따르고 기회가 따르고 돈이 따르는 거죠. 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함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내 말 좀 더 들어줄 것 같고 그렇게 사업은 친절한 자에게 따뜻한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늘 열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계의 길을 따라 흐르기 때문이죠. 품위보다 좋은 인품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내게 품위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막 그럴듯한 옷을 입어도 24시간 내내 아무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었으면 말을 건넬 때 품위 있고 따뜻한 말이 건네지면 옷도 빛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품위가 없는 좋은 인품이 묻어나지 않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빈말인 것이 드러납니다. 실없다, 즉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어느 사람에게 말이 간결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즉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있기에 그가 내뱉는 말이 일정하고 늘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죠. 말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말이 망하면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망해도
입의 열매인 말이 망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업은 배움이 되고 성공한 사업은 다시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죠.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만한 자는 즐겨 듣지 않는데요. 지혜의 반대가 실은 무지가 아니라 무식함이 아니라 거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란 듣는 자세인데 거만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들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들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더 들을 수 있게 돼요. 10분, 다음엔 좀 더 20분 이렇게 듣게 되죠. 교만하지 않는 건 사실은 우리의 몸에서는 듣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가장 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다 보면 또한 가장 잘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듣는 것으로 자신의 가장 큰 진정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오면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해주고 싶어 막 나이야 답답함.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진정성이겠죠. 우리 막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목사야, 막 이런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와서 말하는 사람, 내가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알 때 나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이 스피치고 웅변이고 기술이라면 듣는 것은 예술인 것 같아요. 듣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다 듣는 거죠. 기도도 뭐 하나요? 사실은 다 듣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더 깊은 것은 늘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이것이 삶의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또한 그분의 응답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그 자세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들은 이야기로 내가 내뱉은 그 평범한 말이 그 사람의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비범한 삶으로 어느 누구도 더 돌아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삶이 평범한 삶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실 거예요. 말이 사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2022년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깊은 신앙과 또 따뜻한 인품이 묻어나는 말로 이 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의 사업을 또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시작하시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